모든 것을 가진 어린아이로 자라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어 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구자욱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며 그 팀의 핵심 타자입니다. 그와 관련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선수가 야구가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부진을 탈출한 방법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리 생각에 프로야구 선수가 슬럼프를 탈출하려면 유명한 코치나 아니면 자신의 선배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10살 초등학생 야구 꿈나무의 스윙 영상을 보았고 그것에서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프로 선수의 선생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본문 13절로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그들 눈에 아이들은 주님 사역의 방해물이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받는 것인가, 믿음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아이에게 배움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노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특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린이는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부모를 가장 사랑하며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부모로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취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가 누구인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선한 행위 외에 자신감이 있고 그것을 인정받기 원합니다. 17절 보시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데 이는 자신의 착한 행실을 선한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로 보시면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재물은 주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사람들은 저 부자는 하나님 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서 복을 받아 돈이 많구나 했을 것이고 부자 자기 자신 역시 내가 잘해서 부를 쌓았고 나야말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다르십니다. 18절 보시면 그가 자신을 선한 선생님으로 칭하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한 이가 없다 하는데 이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착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며 너의 구원관과 자기 확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청년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많은 재물이 자신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따르라 하십니다. 재물을 주인 삼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신만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2년째 유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무엇이 참 믿음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다가도 사도신경과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두 눈을 꼭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진짜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주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실 것만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유년부를 섬기며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어린아이와 부자, 그 다음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말을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는 부자와 자신들을 대조시킵니다. 28절 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우리는 저 부자와 다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유심히 볼 것은 여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19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35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주님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의 문제로 싸웁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의 질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그에게 있는 세속적 보상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진실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생업, 그물을 버렸고 그들 중에는 아버지를 두고 온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내가 이것을 지켰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했는데 제자들 내가 이것을 버렸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동시에 버린 대가로 세상의 선물 역시 사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따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먼저 제자된 너희가 나중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으로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이입니까? 부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먼저 우리가 부자와 같다면 다시 말해 나 자신과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느라 우리 안에 주님 모실 곳이 없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나의 모습과 소유가 너무도 가치 있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우리들 지금 예수님을 이미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전도에 박람회도 하시고 귀환 주일 오후 심과 다른 일정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저는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것도 버렸습니다. 은근히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서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나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조금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커리어, 명성, 재산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또한 우리들 이미 많이 버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꽤 괜찮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또 이만큼 믿음으로 살았으면 이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선물 하나쯤은 괜찮으시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주님은 불편한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조금도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숨은 욕망마저 버려라. 아예 너의 전부를 부인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장의자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영혼의 넓이도 정해져 있고 그곳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안에 있던 것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자랑이 사라져야 그 대신 예수님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비워 놓아야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자에서 보았듯이 이 세상 자랑거리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살려주고 지켜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발에 걸리는 것 없이 거칠 것 없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라고 이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 예수님을 점점 더 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짙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 길이 좋은 것 다 아는데 좁은 길 걷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빚어가기로 작정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가 지금 이룬 성취와 숨은 욕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과 부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부자가 누구입니까? 내 것이 소중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너무 귀해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다음으로 24절도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보이는 얘들아 이것은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너희들 제자 아니냐? 이쯤 되었으면 욕심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주겠니? 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그거 아니? 재물이 있는 자는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제자들과 여기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인물로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는 자랑스럽게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주님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주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했겠습니까? 오늘 22절에서 부자를 묘사하는 단어로 베드로를 적어본다면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예수님보다 소중한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그를 주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끝까지 찾아가시고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21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먹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5절과 17절 보시면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자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자를 일으키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향한 이 세우심의 역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 주님만 따르겠습니까? 자신을 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나를 온전히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3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를 사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그 사랑, 그것을 맛보았기에 잘 되지 않지만 나의 생명도 주님께 점점 드리는 이 결단, 이 은혜가 우리를 감싸안고 어린아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되어서 주님만 갖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서움에 떨던 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말합니까? 화면을 보시고 3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나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 없고 그 대신 예수님이 가득한 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보시겠습니까? 그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그에게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역시 보시면 그가 기적을 행하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까 세상 욕심이 있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하던 그 베드로, 이제 기적을 일으켰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했을 텐데 이제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합니다. 이제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가졌기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 베드로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보상을 바라던 그가 주님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인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온전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라, 어린아이로 자라가라 하시는데 이 명령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그 대신 모든 것을 가져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지만 그 대신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가져라. 주님을 따르면 받는 가장 큰 보상 선물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물은 세상 속으로 나뉘어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명하고 위기에 처하고 걱정하고 가진 것 없고, 그러나 동시에 어린이는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지 않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모든 것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가진 어린아이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